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페이지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편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쉼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도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에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화요일 새벽 첫 시간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재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번성케 되는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개인과 나라와 그 민족과 많은 그 자연 환경까지도 저주를 받는다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은 우상을 섬기다, 다른 신들을 섬기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인간이 최초로 우상을 섬기는 그 최초의 역사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인간에게 어떻게 미혹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거짓의 미혹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선악과는 보암직도 먹음직도한 그 선악과를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진다는 그 교만한 마음이 그 인간의 마음 중심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마음이 있었고 사단의 거짓말을 믿은 결과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그 땅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저주받는 자연 환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을 떠나면 오히려 자유롭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거짓 미용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따라야 풍요의 삶을 살 수 있다며 사단은 세상의 거짓 가치와 우상의 문화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면 또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런 우상이 되며 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나를 숭배하는 죄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문화와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를 통해 나와 우리의 자녀의 영혼들을 병들게 하며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그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가치는 거짓이며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증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만연한 우상의 문화에 마음을 뺏기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우상 숭배의 일상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의 그 결과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삶을 바라보며 타산지석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분명히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다시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한 일상의 삶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2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더라도 축복보다 저주의 경고의 말씀을 그 구절들이 4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모세는 절대 우상 숭배의 삶을 살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축복의 기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재앙이 임하는데 그 저주의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58절부터 6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도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아멘. 본문 58절과 59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며 불순종에 따르는 그 저주에 대한 일반적인 삶의 결과를 재차 강조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까지 재앙이 극렬하고
또 크고 오래가며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시간 동안 진행된다는 아주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고 살면 천대까지 축복이 임하고 번성케 되지만 불순종하면 오랫동안 자손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의 신앙은 그 모습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한다는 그 삶의 증거입니다. 비록 자녀가 방황할지라도 부모의 기도를 통해, 부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치유받으며 회복시킴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지키고 이건 지키지 않으면 결코 안 됩니다. 또한 설교를 들을 때도 모든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적으로 성경을 보거나 들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법과 규례와 명령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만 두려운 하나님,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믿지 않은 세상들조차도 신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또 우리 성도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일상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재앙이 크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 간다고 경고하십니다. 재앙은 히브리어로 마코트라고 하는데 어떤 큰 힘으로 상처와 사륙을 당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매우 구체적이고 큰 재앙이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사실은 60절과 61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풀었던 10가지의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의 몸에 들어붙고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통해 멸망할 때까지 내리게 한다는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질병과 재앙들이 임한다는 심판을 재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4년 전에 코로나 전염병 사태를 당했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전 세계에 불어올 때에 모든 것이 멈추고 또 우리에게 큰 재앙이 임할 줄은 아무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라는 그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했지 못했고 우리 인체에 그 항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되며 면역력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전 세계의 모든 공장은 멈추고 모든 비행기와 모든 교통수단이 정지되었습니다. 마치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모든 일상은 멈추고 그 전염병에 걸리게 된 사람들은 죄인처럼 격리되고 또 많은 개인 사업자는 줄도산을 하고 경제는 파탄이 나는 그런 큰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그 코로나 사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고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며 하나님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 살아가든,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화려한 문화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뺏기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것은 성도의 선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또 그 생각과 마음과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겁을 주거나 강제적으로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는 변화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획 1점이라도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에 있는 복과 그 예비된 많은 축복들을 누리지만, 불순종할 때에는 저주와 심판의 삶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매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불순종의 삶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저주는 떠나가고 주님과 함께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복과 그 불순종할 때 임하는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수유동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악한 길을 떠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천대의 축복을 받는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과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정말 안수하며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아픈 곳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과 무너진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루속히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607번과 608번째의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230번째에 238번째의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예물을 드린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담임 목사님의 청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종이 청빙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청빙하는 손길 위에 성령의 지혜와 강권적인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좋은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